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민족의 역사,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 개인이 누리고 있는 영광,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마 오늘 이 고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는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표현된 고독한 외로운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은
예수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적극 변호자였고 예수의 전파자였고 예수의 사도였고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나 된 오늘의 모습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죠.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장 희망이 없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소망의 빛이 비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오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의 절대적인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수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절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망과 승리와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소망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다는 거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있느냐? 위기와 절망과 큰 장애 앞에 이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장애를 열어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평강케 하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타락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복음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가 안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당장 오늘 밤 어떻게 자야 할지, 그것을 걱정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에 걱정하지만, 이 땅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힌 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고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계획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왜?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떠나야 하고,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 그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저는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기독교 역사상 누가 바울만큼 수고한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 매를 맞는 것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숱한 위험과 생명을 버리는 그 순간들을 일평생 지속해왔던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수고한 사도 바울도 그 수고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품도 부족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세상에 두어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은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때, 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 땅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지속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